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바벨론이 무너지다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2일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메타타우타라 그러는데 이 단어는 장면이 바뀔 때 사용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가 쫙 진행이 되다가 한편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장면이 바뀔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큰 음녀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다른 환상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는데 환하여졌다는 건 뭡니까?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날까요?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앞에서 큰 성 바벨론이 뭔가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요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큰 성 바벨론은 각 시대마다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했던 세상의 모든 세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없애야 된다. 예배를 없애야 된다. 우리나라에도 실제 그래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몇십 명이 같이 발의를 하죠. 교회를 폐쇄하는 법안을. 근데 부결됐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런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했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마지막 그림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귀신의 처소. 두 번째,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세 번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뭘 뜻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세 장소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보면 곳이라는 단어 옆에 숫자 1이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밑에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 혹은 옥. 이 옥은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곳을 갖다가 감옥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정리하면 이런 뜻이죠.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감옥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감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감옥이 되었도다. 뭐가요? 큰 성 바벨론이요. 자, 그런데 앞에서 큰 성 바벨론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상의 것들. 이것이 곧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의 감옥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감옥입니다. 예? 감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무엇인가에 얽어매려 그래요. 예? 중독시키려고 그래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예?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영의 눈을 가려서 어디로 끌고 가요? 사탄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면서도 사탄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걱정하면서도 사탄 마귀가 하자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하나의 커다란 감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만능주의라고 하는 귀신의 논리가 지배하는 구조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내가 가진 게 더 많다고 목에 힘을 주지만 그저 혼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염려와 답답함과 불안함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벗어나면 내가 인생에서 낙오자가 될까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 큰 성 바벨론인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걸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활기차 보이고 붉은 옷을 입고 금으로 만든 잔을 들고 진주와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던 이 바벨론의 실체가 뭐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죽음이다, 무기력함이다, 어두움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두 번 반복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확정적이라는 뜻이에요. 확정적. 네? 성경에서는요, 뭘 확실하게 얘기할 때 두 번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얘기하는 건 뭡니까? 확실하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원리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본문 4절에 뭐라 그러니까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것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벗어난 다른 것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그건 뭐에 참여하는 겁니까?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재앙을 받는 그런 행동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런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사업이라는 건요, 세상의 사업이라는 건 한 번 망하면 뭐 다시 하면 돼요. 학교도 한 번 떨어지면 두 번, 세 번 시험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자, 본문 3절 볼까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왜 만국이 함께 무너질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만국이요, 큰 성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만국의 왕들이 큰 성 바벨론과 더불어서 음행을 행했고, 만국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부터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만국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 뭘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말해요. 그리고 사치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치는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거예요. 세상적인 명예.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세상의 구조를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국가들이요, 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우려고 그래요. 로마 황제의 신전을 자기 있는 곳에 유치하는데 아주 그냥 온갖 힘을 다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신전이 거기 세워지기만 하면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정치적으로도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성경에서 온 나라가 로마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회사가 하나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물건을 납품하는 작은 회사들도 같이 부도가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도적인 나라인 로마가 망하니까 그 로마로부터 하청을 받아 살던 그 인근 나라들이 같이 무너진다.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치에 집중해서 세상의 가치에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저는 이 얘기를 참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1945년에 원자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졌잖아요. 지금 일본의 히로시마에 가면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전시되어 있는데 폐허가 된 것도 전시되어 있고 그 중에 전단지가 하나가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단지는 어떤 전단지냐? 1945년 5월 달부터 계속 일본 그 히로시마에 뿌린 전단지예요. 누가 뿌렸냐? 미군이. 거기 이렇게 써 있대요.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하라. 미국 공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전단지를 다 받겠죠, 사람들이. 근데 이 전단지를 본 히로시마 시민들 중에 그 히로시마를 전단지 말대로 떠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의 사람들은 이거는 미군들의 심리전이야. 그리고 떠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예요. 어떤 기록을 보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에 그 위의 온도가 10만 도가 넘는데요. 그리고 땅바닥은요 섭씨 3000도에서 4000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1945년에 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약 9만 명이 죽었답니다. 근데 이 9만 명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6만 명이요 시체도 못 찾았대요. 왜? 흔적도 없이 다 타버려가지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습니까? 원자병이라 그래가지고 방사능에 유출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는데 기형아를 낳고 그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히로시마 사람들이 그토록 비참하게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것이 그럼 그들의 운명이냐? 아니요, 그들의 운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1945년 5월 달부터 계속 전단지를 뿌렸잖아요. 피하라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뭡니까? 자기 선택인 거예요. 자기가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거기서 원자폭탄을 맞았고, 피한 사람들은 피할 수 있었고, 분명히 경고의 전단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단지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죠. 자, 그러나 이 1945년에 이 전단지의 경고보다 더 무서운 경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 4절을 보니까 이 경고가 더 무서워요. 뭐라고 했습니까?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이,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이 경고에 대하여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요, 또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경고에 대하여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노아 당시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이 땅에 물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얘기했는데도 비웃었잖아요. 비웃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어요? 롯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더니 비웃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이거 비웃으면 안 돼요. 비웃으면 안 돼요.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서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사무치다는 게 뭘까요? 우리 옛날 시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움이 사무쳤다. 사무치다. 여기서 사무쳤으며로 번역된 헬라어가 콜라오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쌓였다는 뜻이에요. 쌓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힘의 원리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면, 아유,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죠. 저도 예배 잘 드리고 싶죠.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싶죠. 근데 어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는 거, 이게 뭐예요? 콜라오예요. 이게 사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는 뭐가 사무쳤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가진 믿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이게 뭐예요? 그 성도들의 원한 맺힌 기도가 차곡차곡 콜라오된 거예요. 사무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사무치는, 쌓이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쌓이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뭘 쌓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쌓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쌓고 있는가? 뭘 쌓고 있는가? 네? 그 쌓아진 것에 따라서 결과는 나중에 다 다르다는 거죠.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라 그래요. 여기서 갑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디플루스인데, 이거는 갑절이라 그러니까
2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똑같이 닮은 두 사람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갑절로 갚아주라, 이 말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갚으셔요. 내가 가진 믿음대로 갚으셔요. 이런 보응의 논리는요, 성경 곳곳에 나와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셔요.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은 그가 이 땅에서 사치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조롱한 만큼 보응을 받아요. 아이,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아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너 그렇게 사는 게 복 받는 거야?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보응하시니까. 자, 그러면 그 큰 성 바벨론이 저지르는 죄의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철저하게 멸망을 약속하실까? 본문 7절에 그 답이 나와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의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이 안에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안에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떡합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영광 받으시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 나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편안하면 돼. 이건 큰 문제죠. 왜? 그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아닌 걸.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 가장 영광스럽습니까? 에? 자식이 남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설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워요. 내가 비록 지게질을 하더라도, 내가 비록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랑스러워요. 예전에 제가 읽은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서울역에서 옛날에는 어때요? 물건이 오면은 그 지게로 날라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지게지는 일을 하는 어떤 아버지가 항상 싱글벙글이에요. 그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싱글벙글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서울대 법대 들어갔다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영감님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가 지게를 지는 일을 하고 있지만 아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다운 믿음답게 잘 자라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을 받는 삶을 살 때 어때요? 제일 자랑스러워요. 그럼 언제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고생할 때, 그때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 기쁨, 온유,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내가 지금 나를 영광스럽게 사는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사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죄가 뭐냐? 사치예요. 사치. 여기 나오는 사치를 헬라어로 스트레니아오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 쾌락을 즐기다예요. 모든 관심이 쾌락에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자기를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도 단어 하나로 표현하면 똑같아요. 스트레니아오, 쾌락을 즐기는 거. 자,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이게 뭐예요? 이 당시의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큰 성 바벨론이요 자신만만한 게 뭐냐 하면 나는 여왕이야. 그리고 나는 과부가 아니야. 왜 여기 과부를 언급했느냐? 이 당시에 약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두 종류가 뭐예요? 과부와 고아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약한 과부가 아니야. 나는 여왕이야. 누가 그래요? 큰 성 바벨론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슬플 일이 없어. 나는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어.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교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성 바벨론에게 갚으시겠다고 천명하는 게 뭐예요? 애통하게 할 거야. 슬프게 할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어떤 능력을 갖다가 믿는 사람, 옛날에 흔히 그러죠.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만해요. 그런데 본문 8절을 보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하루 동안에 멸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기서 하루 동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미아 헤메라인데 이거는 하루 동안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 17절도 보면은 비슷한 의미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것도 시간으로 1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갑작스럽게 만난다 이 말이죠. 갑작스럽게. 응? 어떤 재앙으로 치신다 그랬느냐?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은 풍요의 시대야. 그런 사망과 애통과 흉년은 나와 상관이 없어. 아니요. 갑작스럽게 닥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루 동안 또 일순간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자, 뭐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비축해 놔야 될까요?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힘써야 될 게 뭐냐? 점 없는 삶, 흠 없는 삶. 다시 말해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첫째 질문 뭐냐?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이 일이 왜 왔는가? 여러분,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 좋은 일이 얼마나 갈 것인가? 이 좋은 일이 왜 생겼는가?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힘든 일이 얼마나 갈 것인가? 이 힘든 일이 왜 생겼는가? 이걸 질문하자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뚜렷하게 지금 답을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은 도대체 정답이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까? 저렇게 결정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어쩔 때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를 가는 그런 심정일 때가 있어요.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믿을 만한 구세주다. 인도자시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 가지 질문을 꼭 하세요. 이 일이 얼마나 갈 것인가? 이 일이 나에게 왜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사람이 그만큼 영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예.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어떻게 해요? 끝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막 큰 성 바벨론도 보이고요. 큰 음료도 보이고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한지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을 얻어야 되겠죠.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답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 가운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그 굳건한 세력, 또 굳건한 인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죄 짓는 데서 우리는 거기에 합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옳지 않은 길인가 잘 분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옳고 그른 길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